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엉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사춘기 때, 청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 하면서 괜히 똑똑한 척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면, 그리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한 50여 권 이상을 쓰신 걸로 아는데 제가 몇 권 갖고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게 원래 원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원 제목은 뭐냐면 Victory of the Darkness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승리. 그게 원래 타이틀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결국은 어둠을 이기는 승리, 그럼 뭔가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어두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이니까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번역할 때에 여러분 영어성 책들을 이렇게 보면 앞에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맣게 서브타이틀 조그맣게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통 앞장을 넘기면 있든지 뭐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든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앞장에 보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정체성의 파워를 실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파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제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라는 거 하잖아요. 힐링을 하잖아요. 우리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속에 있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은 뭐 너의 죄를 다 써라 그래갖고 막 쓰게 해요. 너의 나쁜 점 네 마음속에 상처를 쓰라 그래요. 종에다 다 써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씩 던지면서 태워서 이제 없어졌다고. 근데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3일밖에 안 가. 그런데 당신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거는 정말 뭐 종이 갖다 불 안 태워도 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키가 되는, 우리 삶의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맨 막내였고요. 막내는 그냥 사랑만 받는 게 그런 거지 뭐 책임을 받는다든지 뭐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그 양치기 정도 돕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마도 이렇게 셰퍼드를 하면서 밤에 양들을 지키다가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컴컴한 밤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사람이 뭘까? 사람이 뭘까? 인간이 뭘까?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걸 느껴요.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체 사람이 뭘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나는 누굴까? 인간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 것일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신다. 권고한다는 말은 돌봐 주신다, 케어해 주신다는 거죠. 대체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자연을 보고 창조물들을 보는 거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정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나 같은 것, 이런 사람이 뭔데 나를 돌봐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데 주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절 가서 1절 가서 2절 가면 연결이 좀 커넥션이 안 되는 것 같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어린아이들 나와요. 젖먹이가 나와요. 그러다가 뭐예요?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온 땅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젖먹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 지금 대적들과 어린아이 젖먹이들을 컨트라스트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적들과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대적입니까? 여기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어진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대비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연약하죠.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젖먹이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고 젖먹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대적자예요? 어린아이 젖먹이에요? 다윗은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니까 원수들과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내놓고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살아가실까? 이유는 뭐냐? 고린도 전서 1장에 그 답이 나와요. 자, 고린도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다윗을 택했다. 다윗같이 연약하고 막내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은 세상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기들이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미련하게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할 수 있는 젖먹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보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저 달과 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데 이처럼 나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뭐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거든요. 질그릇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것은 구워도요, 그다음에 그 조금만 해도 금 가고 깨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뭘 담아놓냐면 보배를 담아놓은 거예요. 보배를. 그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그 삶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정말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오늘 찬양했잖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한 존재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 여러분, 우주의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앨범 나오더라고요. 앨범 나오는데 앨범을 할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고 장래 희망을 거기다가 그 이름 밑에다가 쓰게끔 그렇게,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때 이제 그 쓰라고 그러더라고, 장래 희망. 그래서 이제 나도 썼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저 대통령.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그때 신앙 없었어요. 그때 목사 아니에요. 축구 선수? 그것도 아니야. 축구 선수도 아니에요. 그때 축구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좋아하기만 했지.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요. 여러분,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돼. 천문학 박사. 천문학 박사가 뭐예요?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 그 별, 왜냐면 제가 자연 시간에 그 지구하고 은하수하고 금성, 목성 막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졸업 이제 할 때 그걸 쓰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 이런 거 공부하는, 태양계를 공부하는 그런 박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아무튼 어찌됐든지 재미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말 지구가 자전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모든 이 우주 세계들, 은하수, 뭐 북두칠성, 뭐 이런 별자리들 이런 공부해 보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우주를 탐험한다 해도 지금 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은하수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우주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 그때는 뭐 공해도 없었으니까 별들이 얼마나 처음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꼈지 않겠어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점 하나 같지도 않은 이런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한다? 이야,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존재가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우리를에다가 내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성우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비천하고 작은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맨날 방황해요. 여러분, 한 예로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신분이 이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권세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무소한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클로스 릴레이션십, 정말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특별한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영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그럼 나도 영원한 생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나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어떤 허물과 약점이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는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블락을 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와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종교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개역개정하고 표준세 번역에 또 영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원어에,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천사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신 그건데, 그럼 그 뭐가 다를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이 사람인데, 그럼 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피조물에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도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개가 말 잘 들어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는데, 내가 한국말로 해 영어로 해 그랬더니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이중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중어로. 그래서 애가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많이 들어갔죠? 할렐루야. 여자는 조금 들어가고 그랬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동격을 쓰고 있어요. 그들을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똑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존재죠. 우리 한번 따라해야 되겠죠. 어떻게 따라해야 될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네, 좀 당당하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지.
근데 맨날 우리 어떻게 봐요? 막 째려보면서 저 인간이 있어서 내가 여길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형상을 가져졌죠. 근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할 때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종류대로 다 이렇게 가축은 가축대로 또 나무는 나무대로 종류대로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카인드, 영어로 카인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학교에서는 지금 두 개를 다 가르치죠. 미국은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요. 그런데 진화론 쪽으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고양이과에 있는 짐승들은요, 어떤 좀 다른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들하고 배합을 해도, 교합을 시켜서 새끼를 낳아도 고양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고양이야. 자, 소하고 소인데 얼룩소하고 뭐 이런 아닌 황소 했어. 그래서 교합시켰어. 그래서 송아지 낳았어. 그러면 그건 또 소야. 그냥 조금 다른 변형이 된 소지. 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종대로 만들었으니까. 종대로. 그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원숭이. 자, 원숭이가 생긴 게 여러분 다 달라요. 종마다 다 다른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종들이 좀 달라가지고 예쁜 원숭이에서 예쁜 원숭이 남자들에다가 씨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나면은 원숭이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와이시 있고 황인종이 있고 또 블랙도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서로 국제 결혼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종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아메바가 뭐 이렇게 변형이 되고 뭐 해서 우리가 꼬리가 잘려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딱 종대로 했어요. 종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로 교합을 시켜도 그 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없다. 사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개, 송아지, 뭐 고양이 아무리 말 잘 듣고 똑똑하고 뭐 해도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오늘 시편 6절에 와서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만 줬냐?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이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건, 다스리는 걸 권한을 줬다는 건 사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그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지금 짐승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그런 권한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다스리고 맡기도록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큰 사명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맨 밑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룰오버하고 컨트롤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 거기에 가만히 생각해봐. 어디에 제일 많이 끌려갈까? 남자들은 어디에 많이 끌려갈까? 뭐 돈에 많이 끌려가겠지. 그 다음에 또 여자에 끌려가겠고 명예에 끌려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우리는요, 물질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사람인데 왜 거꾸로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여자 따라 쾌락 따라가고 왜 그렇게 가는지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사명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 구원 얻도록 해서 재생산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다 깨졌어. 이게 다 브로크업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건데 인간이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딱 한 글자. 지읒에다가 오에다가 이. 뭐예요? 죄.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리커버해야 돼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게 큰 소리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지면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8편을 자기는 정말 그걸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죠. 1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은 하나님이 하늘과 별과 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해주고 인자가 뭔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 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조금 못하게 하신 그런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과 사람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양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시편 8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던데, 거기 그리스도의 그자도 안 나오던데, 아니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말씀으로 풀어야죠. 그죠? 그럼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시를 쓴 이 시편이, 이 시편 8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히브리서 2장 적어 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보겠어요. 6절부터. 그러나 보세요. 성경 앞에 보시면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했는데 어서 많이 본 글씨야 이게. 사람이 어디서 봤네? 누가 증언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시편 8편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 증언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설명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를 잠시 동안, 여기는 천사는 천사예요. 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관을 그에게 씌우셨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는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잠시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8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오시면요 모든 만물은 다 그 발 아래 복종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할 때 여기 만물이 뭐냐면, 만물 그러니까 뭐 만물상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만물은 헬라어로 단수는 파스예요. 신신 파스할 때 파스고, 파스가 단수고 복수는 판타인데, 이 판타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 안에 있는 자들도 그 판타에 들어있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 다 들어있어, 판타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되면 다 그 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다 누구 발 아래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발 아래에 다 엎드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찬양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됐다는 거, 아직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아직은. 그러나 그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판타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그냥 만물, 그러니까 만물을 그냥 이거 뭐 있는 이런 돌아다니는 것들 만든 거 이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 존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존재들이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물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판타를 생각하세요. 환타가 아니고 판타. 우리 음료수 그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물 아래 다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가서 결론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시편 8편을 쭉 얘기하다가 말고 9절에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의 이 절묘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언더스탠 되세요?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건 뭐예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그 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모든 사람을 모든 우리 죄인들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씌우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파워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붙드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것이 해결되더라.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이 시간에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읽고 세 가지 말씀하죠.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어 연합된 사람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 마음에 깊이 매일매일 새기면서 살기에 힘차고 당당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당당해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거에 세 가지. 첫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파워가 오는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위축되어지는 사건이 내 앞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고 곰핍한 상황이 돼도, 세상에서 시시하게 세상하고 그런 것도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정말 그냥 비실거리면서 말이죠, 비겁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주님 누구신가 말이죠.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많은 핍박받았죠. 환난 당했죠.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알았어. 내가 누구인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만 뭐라? 살아있는 존재이고, 또 징계받은 자 같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고, 또 10절에 큰 소리로 시작.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너희들이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여지지. 그렇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부여해 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막 말씀으로 채워주니까 내가 부자가 되거든. 복음으로 채워지니까 부자가 되거든. 망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나눠주면 또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야. 또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이게 지금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그럼 뭘 가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안에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과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누구 거 됐어? 주님의 생명 누구 거 됐어? 내 거. 주님의 생명. 또 주님과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 지체가 뭐예요? 한 몸, 바리, 완바리. 주님과 나와 하나 됐어. 야, 엄청난 복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자가 되니까 그 약속 누구 거예요? 내 거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시하게 살아요? 왜 비실비실하게 살아? 왜 비겁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야지. 확신 있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의 그 파워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순간 뭐가 와요? 파워가 온다. 그 파워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 나는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져서 다 가지고 형상으로 보는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정말 생명 나눠줄 수 있는, 말씀 나눠줄 수 있는 사명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에게 무슨 미션만 줘도 말이죠,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분께서 우리에게 사명 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전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눈치 보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